할렐루야. 10월 13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묵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매체를 통하여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사 날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임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정하신 날에 주의 자녀로 특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그 큰 사랑이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된 그 사랑에 무한 감사드리며 주님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과 아버지 모든 저희들의 죄를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저희의 죄값을 치러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아버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맛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시어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성령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귀를 인쳐주시고 마음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받기를 원하며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영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공급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감을 갑절이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는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질병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에서 해결받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을 받아 주님 저희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기뻐하심을 아버지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영성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요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제단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귀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처리되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꼴을 먹이시니 이 말씀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되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예배를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조지아 쪽에는 지난주에는 아주 큰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많은 분들이 전기도 끊어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음도 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지 못했었는데요. 다시 복구가 되고 지금 또 완전히 복구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전기도 들어오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제 43주년을 맞아서 다음 주면은 우리가 43주년 예배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시에 한영 합동으로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콜럼버스 데이 14일 날 원래 우리가 헬렌 조지아의 마운틴에 우리 교회에서 필드 출입을 가기로 했는데 그쪽에 아마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란타 쪽으로 방향을 틀고 하루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기 성도님들 같이 다 참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나눌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다면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 특별히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죠. 같이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사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로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가 왕권을 잘 이루어가다가 몸에 병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냥 쉬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고는 죽을 수 있는 죽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히스기야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인생을 정리할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는 그 어느 누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젊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대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너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죽음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된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순종되어 있던 왕,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로만 보면은 13번째 왕입니다. 25살의 왕위의 즉위에서 29년을 통치하고 54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쪽의 왕이 된 지 한 6년이 지났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사넷 왕의 침공에 의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는데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다른 왕들보다도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요, 미가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히스기야 왕은 강력한 우상을 타파하는 산당을 다 부시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수리했고, 또 닫혀져 있던 성전문을 다시 열게 하고, 꺼졌던 성전의 등불을 밝혔고, 그쳤던 성전 분향을 다시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많은 산당들을 타파하고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노뱀을 달았어, 구리뱀을 달았어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그 표적을 주셨을 때에 이들이 광야에서 그 노뱀을 본 자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오늘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이것을 노뱀, 아무 생명도 없는 노뱀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세의 노뱀도 부수었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우상을 다 타파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보기 드물게 온전하고 선한 왕으로 그는 왕에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14년이 되고 15년째가 됐을 때에 그때 그의 나이 40세에 들어섰는데 그에게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을 병이 걸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주는데 첫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죽음이 선포되었어요.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죽고 살지 못하려는 그 선포를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벽면기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울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죽음이 선포되었을 때, 죽을 병이 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살이었고 왕이 된 지 15년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한참 더 일을 해야 될 그 시간에 그에게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야 38장에서 이사야 3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렸는지, 하나님은 왜 그의 절정의 그때에 그를 데려가시게 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삶과 죽음의 길에 서게 됐을 때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벽면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그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그의 시선은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매우 통곡하고 울었다. 슬프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매우 통곡했다. 그는 그가 다른 신하들이나 사람들의 시선, 죽음이 찾아온 자기에게 자기의 위치에서 신하들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암을 선고받을 수 있고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풍랑을 만나 좌절과 실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부르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사야 38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는 지금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제비처럼 학처럼 내가 아우성쳤다고 합니다. 비둘기같이 신음했다는 것이죠. 그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절실함을 신음하듯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해서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결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겼고
신실하게 섬겼고 선한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기의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그냥 헛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벙어리도 아니시고 그분은 귀를 닫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함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이요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엄과 권능과 영광 가운데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탄식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거나 내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그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주님이 함께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은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조상 다윗에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왕의 궁전을 떠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죽음을 선포하고 궁전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히스기야의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는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각적인 응답으로 그에게 히스기야에게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왕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궁전을 떠나기도 전에 그 궁전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의 그 부스럼이 난 그 자리에 무화과 반죽으로 붙여서 죽을 병을 단번에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병이 낫는 징조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연이 할 수 없는, 과학이 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신앙은 여러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생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나 뜬구름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갈등과 고민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죽을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낫고 생명을 연장받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과 또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에게 생명을 연장받게 하고 고침받게 하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윗보다도 훌륭하신 분을,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우리를 살아가서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어떤 보여지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한 종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도 암으로 인하여 선포를 받고 곧 죽게 될 거라는 그러한 형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체험인 것입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그냥 겉껍데기인 것일 뿐입니다. 그냥 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그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보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암이 걸리셨든 여러분의 자녀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 문제든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는 교만으로 실수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왕이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 바벨론이 아수르를 같이 침공하게 해서 동역하기 위하였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 듣고 문병의 사절단을 보내는데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미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에서 그 사절단에게 자기 왕궁을 다 구경시켜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갖고 있는 무기 창고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고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히스기야는 은근히 자기가 병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응답받았는데 낫고 나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과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이 정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 함께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 라는 것을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교만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백들을 의지하고 자기가 있는 무기들을 사랑하는 그는 교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면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 위하여서 몸을 낮추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만은 예리한 칼처럼 조그만 틈만 있어도 우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가차없이 우리를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더욱더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적들에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은 말씀처럼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모든 보물들,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한순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교만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범죄의 시작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삶의 뱀의 꼬임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교만은 실수하게 만들고 은혜를 진흙탕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교만은, 영적인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고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혹하는 그 교만,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진짜 성공했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이 병실만 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병에서만 나를 고쳐주시고, 이 죽을 병에서만 나를 고쳐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정말 고쳐주셨어요. 병원에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언제 그랬는지 병원만 걸어나가면 그렇게 하던 사람이 낫게 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잊어버리고 병원이 고쳤다, 내가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랬는지 다시 이전에 지었던 죄 속에서 헤매게 되고 습관 속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나를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신 것, 일터를 주신 것, 오늘 숨을 쉬게 해주시는 것,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침침해져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은혜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좋아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속에 있을 때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어거스타 제1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봐도 지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퇴양난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히세와 같이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만 외치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응답받고 경험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준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진실하신 진도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다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맡긴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감사하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병마에서 시달릴 때에도 벽면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화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역사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나음받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지금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마 가운데 시달린 자들 기도할 때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표적을 보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성도님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터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